오늘의 말씀은 불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두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세속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이므로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세계는 보이는 물질계의 세계이므로 우리의 판단, 나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세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계의 세계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판단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창세기에 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아브람과 하란과 나홀인 것입니다. 이 롯은 하란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롯의 아버지 하란은 일찍이 갈대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 아브라함과 나홀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고 삼촌 나홀은 그 롯의 아버지 하란의 딸과 조카 딸과 결혼해서 푸드엘, 라반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롯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보살핀 것입니다. 그 예로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들 같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이죠. 그리고 조카 롯이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아들 같은 롯을 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세로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롯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영향력이 롯에게까지 끼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 속에 이렇게 자란 롯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믿음은 확고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는 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롯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롯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롯은 자기 주장이 강한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그 양과 소가 떼를 이뤘습니다. 덩달아서 옆에 있던 롯도 양과 소가 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온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온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믿음의 사람이 받는 복을 함께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은 말하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모세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 옆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복을 받고 모세 다음에 리더가 된 것입니다. 롯이 복을 받는 이유는 아브라함 곁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그 롯도 같이 받은 것이죠. 그러나 롯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부유한 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따라도 얼마든지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다 파산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다 풍지박살이 났습니다.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을 때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아서 이제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습니다. 조카 아들, 여러분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롯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네가 선택하라, 좋은 것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그냥 삼촌부터 하시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주의적입니까?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양보도 없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속적인 판단 갖고서 그는 가장 죄악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 내가 잘 될 것이다. 눈에 보이기는 여호와의 동상 같고 낙원 같지만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니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악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는 마음에 아픔과 상처만 남았습니다. 모든 차별을 당하며 빼앗기며 평생 이방인으로 그곳에 거주하며 그곳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모습을
베드로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인 롯을 건져냈으니 이는 이 의인이 날 그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자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인의 심령이 상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심령이 상할 뿐인 것입니다. 마음이 아플 것뿐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남는 것은 저 무법한 자들, 불법한 자들의 그 악한 행위 속에서 살아야 되는 나의 아픈 마음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남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 다 잘 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헤어진 후에 남는 것은 파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따라보면 그때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면 잘 될 것이라, 교회를 떠나면 잘 될 것이다. 믿음의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면 성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자신감 있게 나가지만은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파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고통과 아픔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우리는 믿음의 세계 속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롯은 죄악된 세계를 쉽게 떠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체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빨리 나가라. 그래도 그는 지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더라. 얘기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다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유황불로 지금 멸망을 당할 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지체하는 것입니다. 안 되겠다, 빨리 가라. 더 지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딸의 손을 잡고 억지로 성 밖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억지로 성 밖에 내보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그가 지체한 이것을 보아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를 쉽게 떠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픕니다. 마음은 괴롭습니다. 내 믿음과 상충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마음은 아프고 슬프지만은 내가 이루어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뒤로 두고 떠나기에는 내가 너무 지금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믿음과 상충되어서 마음은 아프고 슬픕니다.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고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은 찔립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결심을 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이 현실 속에서 아직도 나는 예전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눈물도 짓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내가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지만 쉽게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지기는 너무 어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 때의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그 아합 시대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립니다. 온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누가 이기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쪽에 서라 말합니다. 너희들의 행동에 결단을 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동자만, 눈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눈치를 보고 엘리야의 눈치를 보고 바알의 눈치를 보고 여호와를 눈치를 보고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 하느냐 그래요. 그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살르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편에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는 이제 도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앉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말,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7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7천이 여러분 그때 당시 인구 숫자로 작은 숫자입니까? 그 7천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서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그 7천이 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지만은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없는 그런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 왜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바알이 지금 무릎 꿇어서 완전히 이제 초토화된 이 시간에 나와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엘리야와 함께 할 수 있는 7천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무릎을 꿇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여전한 거예요. 여전히 도망하고 숨어있고 비겁하고 나타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 편에 선다고 각오를 하지 않는
비겁한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롯의 모습이었습니다. 롯의 모습.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마음은 아파해요. 마음은 괴로워해요. 그러나 나오라고 하니까 쉽게 나오지를 못해. 지체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행동으로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의로울까요? 선을 행하는 도덕적인 의는 있겠죠. 천사를 보호하는 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의는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나와야 구원을 받는 거야.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구원을 못 받아. 그 머물러 있어서 천사를 보호하고 아무리 아파해도 거기서는 멸망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 거야. 거기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또 받는 것도 아니야. 왜? 그 성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 성 밖에 나와본 그 유황불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가서 멸망함을 면하라.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산으로 가야 멸망을 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롯은 말했습니다. 18절에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 그리고 19절 20절은 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내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을 때는 지체했습니다. 그러나 바깥에 나와서 산으로 가니까 불순종합니다. 지체하고 불순종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겠다. 네 말대로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에도 내 소원대로 행하리니 네가 말하는 저 성읍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제 진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 그리로 빨리 도망하라. 그때까지 내가 너를 구원할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두 천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 두 천사의 임무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죄악이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롯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명령받은 일입니다. 그래서 롯이 지체하건 불순종하건 간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롯은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셨더라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과연 가만히 두셨을까? 그 지체하고 불순종하는 롯을 가만히 두셨을까? 아마 굉장히 혼을 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했을 것입니다. 롯은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세 번째로 롯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과 고모라에 깊이 동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롯은 지체했습니다. 그 부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뒤를 돌아봅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 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26절에 가니까 뒤를 돌아보아서 그 부인이 소금기둥이 됩니다. 말 지겹게도 안 듭니다. 지겹게도 안 들어. 그리고 그 두 사이는요, 농담으로 여겼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 그 두 딸은 무엇입니까? 겨우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자손을 전파하자 하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교대로 아버지와 잠자리에 두 아들을 낳았죠. 그게 모압과 암몬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롯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에 그 물질의 세계 속에서 무엇이 그렇게 아까운지,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체하고, 그 부인은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돌아보고, 그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고, 그 딸들은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가정이십니다. 베드로후서는 그가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 의인은 무엇입니까? 그저 천사를 돌보는 일, 그저 그 안에서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서 마음은 아파하는 것.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본 것은 있기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마음은 아파하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은 있어.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것은 있어.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 그러나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겠느냐 이거야.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죄악된 세상을 따라서 거룩한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롯, 그저 기본적인 믿음으로 그저 아파하고 그렇지만 포기 못하는 그 롯에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 그 심판하는 중에 롯을 건져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 부모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세상 엎으시는 중에서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십니다.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의 억울한 자가 하늘에 탄식을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자가 있다는데 누구인가 그 사실을 살펴보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두 천사와 대동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십니다. 가시는 중에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에게 가서 엎드려 절하며 우리 집에 좀 머물다 가세요 하면서 극진히 음식을 대접합니다. 최상의 음식을 대접합니다. 양의 우리에 가서 최상급의 양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가 그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내년 명년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축복을 했습니다. 너무 축복을 받고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때 리브가가 웃음으로 말미암아 너 왜 내 웃니? 내 말이 농담 같냐? 내년에 있을 거야 말씀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뜸을 해줬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중이다. 거기에 억울한 자가 있다고 하니 내가 한번 알아보려고 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싹 돌리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물론이지.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할까? 그러면 이 말이 뭐예요? 50명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 40명은 어때? 40명도 괜찮아. 아니야, 이게 이상해. 30명! 하나님과 자꾸 타협하는 것입니다. 30명도 괜찮아. 20명은요? 그래, 20명도 괜찮아.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도 괜찮아. 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5명도 괜찮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소리인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생각하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5명 속에 죽겠을까? 그 한 명이 혹시 롯인가? 불안한 것입니다. 롯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롯은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말했겠죠. 두 천사에게 너에게 2개를 명령한다.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라. 두 번째는 롯을 반드시 구원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고 두 천사만 소돔과 고모라에 가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게 롯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두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는 손을 잡고서라도 억지로라도 끌고 바깥으로 나가고 거기서도 불순종하더니 알았다, 네가 원하는 데까지 빨리 가라, 너 가는 데까지 내가 해낼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 때문이요? 성경은 말하지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건져내셨더라. 여러분, 아무리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강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은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하더라. 여러분, 자비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냐.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서, 내 양심은 있어서 그 속에 깊이는 들어가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 가운데 언저리에 머물러 살면서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인 믿음만 갔어도, 이 세상의 죄악에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 세상을 보고 내 눈물 흘리고 내 마음만 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하신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은 있어야 돼. 육신이 약한 그 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은 우리의 몸이 약하고 우리의 정신력이 약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한 것에 다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겠죠. 그러나 그 구원만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 불안합니다. 롯이 불안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교인들을 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보면 불안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믿음은 있어요. 듣고 본 것은 있어요. 그래서 깊숙이 죄악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머뭇머뭇거리고 회색지대, 중간지대에 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있는 롯을 손을 붙들고서라도 하나님은 끌고 나와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형제가 있고, 믿음의 성도가 있고, 믿음의 우리 모두가 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기주의적이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가 이 죄악 속에 깊이 동화돼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를 구원의 판결에 서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